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 조금 길지요.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이 시편 37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장서 24장을 할 때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성경 속에 몇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가 욥이고, 예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했고, 또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했고, 시편 73편의 아삽이 또 그런 질문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성경 강조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 정답은 시편 37편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7편에는 결론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결국은 살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그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은, 악인들은 아주 낭떠러지 가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냥 한 말만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그런 것을 아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인데, 오늘 이제 시편 37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결국은 승리하고 살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좀 간단하게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제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은 개역 개정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다, 질투하다, 투기하다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로 번역해도 되고 시기로 번역해도 되고 질투로 번역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바로다 같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때로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를 인하여 결코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은 2절에 저희는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말이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나.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같이 쇠잔해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이랬는데 인간의 시간에는 속히가 너무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간단하잖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속히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속히,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속히가 꽤나 길게 느껴진다 하는 것을 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행악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누구의 성실입니까? 하나님의 성실,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식물을 삼을지어다는 개역개정은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행악자들이나 불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음식 삼아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특별히 신약에 와가지고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 조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고 이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즉각 심판 안 하니까 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벽보자 심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행위록을 펴놓고 다 심판한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행위는 기록되어야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아니하세요?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거두게 해 주신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제목을 삼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주장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도리다.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그 말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되면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저가 곧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이 곧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또 내 공의 여기는 이제 공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미슈파트라는 것이 이제 공의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재판, 공정, 법령, 관습, 방식 이런 뜻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황금률이다. 금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황금률로 새길 만한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이루고 라고 요새 말씀하신 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세상에 지 마음대로 잘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나는 왜 이러신다 그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라.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그 분과 노가 분노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거치라.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좀 화를 잘 냅니다만 안 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막 확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은 이것까지 참아야지 뭐 그런 또 마음이 들 때는 또 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기억 안 나면 그냥 그런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면은 결국은 마귀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는 거예요. 9절 되죠. 해가 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근데 악인들은 결국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분노를 나타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뭐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악이 치우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기 이제 우리는 기대라고 했습니다만 기대나 소망이나 똑같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인데 창조 이후로 아직까지도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로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때가 언제겠어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야 이제 악인들은 다 지옥 가버리고 없고 아무리 악인들 살펴봐도 없는 시대가 바로 천국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다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본연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브리스김 유로가 가로 숨김을 받았다가 천연왕국을 통해가지고 천국으로 지향과서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악인들을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도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다윗도 여기 37장 10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했는데 향하여는 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한마디 더 붙여놨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그를 향하여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의인을 향하여 그 맞죠. 그가 의인이죠. 의인을 향하여 그 일을 하는도다. 사실은 의롭게 살고
잘 살고도 욕먹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요즘은 뭐 군대가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군대에서 자랑이 뭐냐면 세상에서 많이 범죄한 게 자랑입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 뭐 잘 살았다, 뭐 선하게 살았다, 그거는 말도 못 되겠네요. 말도 됐다가는 뭐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적을 어찌할꼬 하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 나쁜 소리 했어요?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데 근데 그 설교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냥 이를 갈았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갈면서 뭐라 했겠어요? 적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적을 어찌할꼬.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읽으면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13절 주께서 바로 주께서 했는데 개정에는 그러나 하는 말을 한마디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든지 말든지 그 말이죠.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러니까 그 날의 이름을 무슨 날이겠어요? 악인들이 망하는 날. 그래서 개혁과정은 그의 날이 다가옴을 이렇게 보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팔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 때리며 행위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죽였다 하면은 끝나지만은 죽이고자 하나 하면은 이거는 결과가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은 15절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갈고 준비를 했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그 칼이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고 그 활은 불로 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을 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만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만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 똑같잖아. 악인들이 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 그러면 칼을 가난한 자를 향해서 들이댔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는, 자기가 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작은 소유지만은 자기 양심대로 의롭게 벌어들인 소득,
그것이 많은 악한 일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번 것보다도 오히려 더 성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1절에는 마른 듯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지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면서 말씀 따라 소박하게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자고세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돈 버는 자는 그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데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고 나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떠나는 것처럼 여기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은 중년에 그것이 떠나간다는 그 물질이. 그리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팔로 악한 일을 하다가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완전이나 온전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타밈이라고도 하고 타암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9절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의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근을 당한다 할지라도 풍족하려니와 악인들은 20절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이 왜 태요? 제물로 맞으니까 타잖아. 그래서 이제 제물로 맞춰가지고 태우면 연기가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악인들은 뭘 도와줘도 갚기는커녕 오히려 또 더 악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남한에서 북한을 위해 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는데 도와줘봐야 또 그냥 미사일 쏘고 혹은 이제 간첩 보내고 또 잠수함 보내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사람의 심리를 여기 다윗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은 그 길로 아름답게 갈 수 있지만 가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25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잖아요. 한 70살 뭐 조금 더 살아서 그런지 그 정도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 세대에 신앙생활 잘하고 내 세대에 어떤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내가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할 때에 삼계명 뒤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6절 저는 의인의 또 의인과 의인의 후손은 말이죠. 정밀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던 삶이 자식들에 가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주위에서도 보고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 너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영원히 거하리니. 영원히 거하리니.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리니.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결국 자기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땅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데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땅을 차지해서 거기 영원히 가는데 이 영원히 가는 건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사실 이제 이루며 했는데 이렇게 개정은 말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래서 입이나 혀나 다 말을 하는 거죠.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속에 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그런데 양심의 법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의 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 놓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성리하며 살 수 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악인들은 항상 의인을 엿보아서 저를 어떻게 죽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찾지만은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손은 누구의 손? 악인의 손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재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우리에게는 행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 도가 역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또 목도하리로다. 네가 목도하리로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네가 볼 거다. 그래서 계획까지는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무엇을?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35절. 내가 악인의 세력을, 그 악인의 세력을 먼저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 잎에 무성함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그런 세력을 먼저 그 본토에서 푸른 나무에 무성함 같다. 그 푸른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어때요? 뭐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잎이 다 떨어져버리고 항상 다지만 나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하신다. 아무리 무성하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36절.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그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청정하게 푸른 잎을 가지고 있던 악인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지나갈 때에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없애버리고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뭐 아무리 잘 되고 성성장구하고 형통한 것 같고 무성한 것 같고 막 번창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찾아도 발견치 못할 정도로 멸망해 버린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사실 이제 개혁개정은 그들이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4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여호와께서 저희가 누구예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근데 이제 37편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악인은 반드시 끊어지고 의인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선을 행할 때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실 줄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 66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